오늘은 우리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5절 말씀 가지고 아둘람 모압 헤레스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다윗이 계속해서 사울을 피해서 지금 도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울이 여러 번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결국은 다윗이 사울의 눈을 피해서 처음에는 이 라마에 있는 선지자 선지자 사무엘에게로 피하죠. 그런데 또 사무엘이 있는 라마까지 사울이 쫓아옵니다.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붙들어서 그런 위기를 모면하게 하지만 거기서 더 이상 있을 수 없다 싶어서 이제 또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그게 이제 바로 제사장의 성읍인 놉당으로 내려오죠. 놉당으로 피했을 때는 뭐 사실 거기에서 몸을 의탁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더 남쪽으로 몸을 피하기에 앞서서 중간에 지금 거기를 들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먹을 것도 좀 얻고, 그리고 그곳에 있는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 이 제사장을 통해서 여쭤보기도 하고,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놉당에 들려서 아히멜렉을 만나서 그런 도움을 받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하나 넘겨주시면 지도 나오거든요. 지도 한번 봐볼까요? 네. 예, 지금 도피하고 있는 경로가 지금 쭉 나오죠. 그러니까 맨 위에 지금 기브아가 첫 번째인데, 기브아에서 약간 북쪽에 있는 라마 땅으로 가서 거기서 사무엘을 만났다가 거기서 이제 다시 도피를 해서 내려옵니다. 밑에 놉당으로 내려와요. 그죠? 그래서 놉당에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도움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냐면 가드 땅으로 가요. 근데 가드 땅으로 가서 사실은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가드 땅으로 왜 갔냐면, 이 사울의 영향력이 미치는 이 이스라엘 땅 안에서는 자기가 갈 곳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왜냐하면 그래도 선지자 곁에 있으면 안전하겠거니 하고 사무엘에게 갔는데 거기도 안전하지 않았고, 제사장이 있는 놉당으로 가서 거기서도 안전하지 않을 것 같고, 이제 고민을 하다가 아예 그냥 사울의 영향력을 벗어나서 아예 그냥 이스라엘 지경 밖으로 나가자. 이스라엘 지경하고 지금 마주대하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 블레셋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사해를 중심으로 해서 이 사해 왼쪽에 보면은 약간 산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유대 산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다 사실은 그런 이스라엘 유다 땅이고요. 그다음에 약간 이렇게 녹색으로 표현된 여기가 이제 지중해 가까이 있는 이쪽이 해안 평지인데, 여기가 이제 블레셋 땅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가까운 가드로 넘어가죠. 그래서 사실은 가드 땅으로 넘어가서 블레셋 사람들 그 땅에 좀 조용히 숨어 있다가 오려고 생각을 했는데 잘못 판단한 거죠. 왜냐하면 이미 다윗은 엄청나게 유명하고, 특별히 이스라엘에서도 유명하지만 블레셋에도 그 이상으로 유명해요. 왜? 블레셋과 계속 전쟁에서 그 블레셋의 가장 용장인 골리앗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모든 싸움에서도 계속 다윗이 이겼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어떤 영웅이기도 하지만 블레셋에 있어서도 가장 뛰어난 적의 장수거든요. 게다가 다윗이 그나마 의지할 것은 그 골리앗의 칼밖에 없었는데, 이 골리앗의 칼이 또 너무 유명해서 이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사실은 지금 이 가드 땅에 갔다가 그곳에 있는 왕 아기스 앞으로 끌려가는 겁니다. 사실 잡혀서 끌려간 거예요. 근데 그럴 때에 만약에 이제 그냥 아기스에게 도움을 청하고 나 여기서 좀 망명생활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면 다윗이 미친 척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잡혀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이제 하나님 앞에 그때 기도하는 또 시편이 있었잖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번뜩이는 그런 아이디어를 주신 게 미친 척을 하면 되겠다. 그래서 거기서 문 앞에서 아기스의 궁전 안으로 들어가는 그 문 앞에서 막 문을 긁어가면서 침을 제재 흘려가면서 그렇게 미친 척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이 사람이 다윗이 아니라 그냥 미친놈이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게 뭐 추방을 하죠. 그렇게 해서 지금 부랴부랴 지금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다윗이 하고 행동하고 있는 모든 것들, 피해 다니는 모든 것들이 사실 믿음으로 하고 있는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사울에 대한 어떤 두려움에 휩싸여서 지금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이러한 자신의 어떤 믿음이 없음으로 인해서 잘못된 어떤 판단으로 인한 그러한 공경에 처하기도 하는데 그러한 가운데서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죠. 그게 이제 시편에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거기서 다윗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거를 생각하면 다윗은 평생 동안 잊지 않는, 잊을 수가 없는 그런 이불 속에서 이불킥을 맨날 이것만 생각 떠올리면 해야 되는 그런 수치스러운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어떤 나의 실수와 나의 잘못된 결정 안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경험. 그러면서 이제 나를 보호하고 나를 구원할 것은 어떠한 인간적인 세력도 아니고 어떤 왕도 아니고 칼도 아니고 사람들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피할 바위시며 나의 요새시며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산성이시구나. 나를 이 세상 어느 곳에 가도 내가 피할 곳이 없지만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으면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구나. 이제 이거를 그 수치를 겪어가면서 결국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와서 어디로 가냐면 지금 이 녹색과 또 이 황토색에 있는 산지 모양의 어떤 만나는 경계죠. 이 경계 부분에 있는 아둘람 굴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아둘람 굴이 그러니까 약간 그런 사막 같은 곳에 여러 가지 많은 석회암 동굴들이 있는데 지금도 거기에 많은 동굴들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뭐 성지순례를 가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또 이렇게 방문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 들어가면은 막 미루처럼 이렇게 동굴들이 있어서 거기 안으로 들어가면 막 한 500~600명이 모여서 있을 수 있는 그런 넓은 공간도 나오고 그런다라고 하고 유튜브에 보니까 이제 그렇게 좀 있더라고요. 그런 곳에 몸을 숨깁니다. 그래서 이제 동굴들이 많으면 어느 곳에 있는지 이렇게 소문이 그쪽에 있다 하더라 해도 찾기 어려운 그런 곳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아둘람 굴에 왔을 때 다윗은 지금 막 정신없이 쫓겨서 가드까지 갔다가 거기서 막 미친 척하고 온갖 수치를 당하고 이제 이 아둘람 굴로 왔을 때 조금 믿음이 돌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그런 마음이 그런 어떤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이 느껴지는 그런 면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시편 57편에 가지고 나옵니다. 잠깐 한번 살펴볼까요? 시편 57편. 시편 57편 한번 살펴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842페이지에 있는데 이 위에 표제어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서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 그러니까 이 노래에 이렇게 어떤 곡조 같은 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마 아둘람 굴에서 지은 시다 이렇게 보통 보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죽게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그 몸을 피해 다니고 있잖아요. 그렇게 피해 다니면서 이 땅에서는 내가 피할 곳, 나를 보호해 주는 곳이 없구나. 그래서 내가 가장 피할 안전한 곳은 어디냐면 여호와의 날개 그늘이구나. 이거를 이야기해요. 내가 지금 아둘람굴에 여기서 몸을 피해 있지만 사실 언제까지 여기 있을지도 모르겠고 또 사울에게 어떻게 발각이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물론 내가 지금 몸을 이곳 아둘람굴에 피해 있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피할 곳은 여호와밖에 없다. 하나님 그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내가 피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2절에 보면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도피 생활을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붓지 않았으면 내가 이렇게 도망 다니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도망 다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기름 부어서 하나님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그것을 두려워한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건데 결국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게 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그 과정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가 하늘에서 보내서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의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고와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를 찾고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결국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지금 이 아둘람 굴에서 다윗이 그렇게 지금 찬양을 하고 있는 거, 또 기도를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 있어서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계속 경험하고 더 확실히 믿게 되고 그리고 그 와중에서도 계속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면서 내가 지금 당하는 이 어려움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구나. 이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한 면들이 지금 쭉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아둘람 굴에 와서 좀 사울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어려움을 겪고 거기서 빠져나오면서부터 이제는 조금 마음에 평안이 온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도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정말 아기스에게 잡혀서 죽을 뻔했는 그런 어려움에서도 내가 진짜 사자의 아가리 속으로 들어갔다가 거기서 지금 나온 거잖아요. 그런 면들이 아둘람에서 하나님을 또 찬양하는 시편 가운데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뒤에도 보면은 이제 우리가 되게 잘 아는 그 찬양의 가사들이 막 나와요. 7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깨일지어다. 빛파야 수금아 깨일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 시편에서 지금 우리가 자주 부르는 여러 찬양들이 몇 곡이 나오잖아요. 여기 이거는 무슨 찬양이 나온 건데 여기서 대충 봐도 한 대여섯 곡은 여기서 다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아둘람굴에서 어떤 그런 확정된 마음, 그런 고난을 통하여서 그 가운데서 진짜 자기를 보호하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다음에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확신, 믿음 이런 걸 가지고 그러니까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한 내용들이 시편 57편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사실은 다윗이 지금 아둘람 굴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이제 떠나서 아둘람 굴로 이제 도망하여 왔는데 지금 블레셋과 유다 땅 그 사이에 있는 그곳에 있는데 아둘람 굴이 사실은 지금 어디에 근처에 있냐면 베들레헴 근처에 있습니다. 여기서 아둘람 굴에서 쭉 산지를 타고 올라가면 저기가 베들레헴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직선거리로 한 15km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다윗이 그곳을 떠나서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들레헴에서 가깝거든요. 아마도 이제 다윗이 그 가족들에게 내가 지금 여기 아둘람 굴에 있다 이렇게 알린 것 같아요. 왜 다윗이 알렸을까요? 사실 지금 다윗은요 사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거의 역적이에요, 역적. 왜? 사울의 입장에서는 다윗이 지금 나의 왕위를 빼앗으려고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역적 모의를 하는 어떤 반역자의 취급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역적으로 몰린다. 그러면 그 사람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온 가족이 괴롭힘을 받아요. 지금 다윗은 지금 지명수배를 받고 있는 거라고. 지명수배를 받고 도망 다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지명수배를 받으면 주위의 가족들이나 뭐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관심의 대상이 되고 또 그 사람한테 와가지고 네 아들 어디 갔어? 네 형 어디 갔어? 뭐 이렇게 막 다 이렇게 추궁하고 하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그렇잖아요. 아마도 다윗으로 인하여서 지금 그 아버지 이새와 그 가족들은 형제들은 엄청 고통을 당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조용히 내가 지금 아둘람 굴에 여기 숨어 있습니다 이렇게 아마 이야기를 한 것 같고, 그 소식을 듣고 그 아버지와 그 형들이 다 짐을 싸들고 그 아둘람 굴로 피신을 온 거죠. 근데 지금 이게 짚는 것은 뭐냐면 다윗은 원래 그 이새의 집안에서요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던 막내였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다윗이 사무엘이 기름을 부으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렇게 세우면서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완전히 그 어떤 위상이 달라졌죠. 그리고 전 이스라엘의 어떤 국가적 영웅으로 사실 이렇게 떠오르면서, 그 전에는 막내로서 그냥 존재조차도 그렇게 이렇게 알지 못하던 그러한 아주 이렇게 천시받던 그런 막내였는데, 이제는 한 집안의 어떤 기둥으로 지금 완전히 이렇게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다윗을 중심으로 자기 형들도 아버지도 다 다윗에게 지금 모여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 전에는 사무엘이 와서 우리 집안에 와서 무슨 제사를 드린다라고 했을 때 아버지도 이 막내 아들은 아예 부르지도 않았고요. 형들도 다윗이 그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가서 먹을 것을 가지고 위문하러 갔을 때 형들도 막 구박했잖아요. 네가 뭐하러 왔냐? 너 지금 전쟁 구경하러 왔냐? 막 이런 식으로 막 구박을 했잖아요. 근데 그러한 위치에서 이제는 오히려 그 집안의 중심이 지금 다윗이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다윗과 사울은 또 정반대의 위치에 있어요. 사울은 이스라엘 왕으로 있지만 가장 높이 지금 세워진 그런 위치에 올라와 있지만, 사울은 점점점 그 가족들이 사울을 떠나고 있어요. 자기 아들 요나단이 지금 아예 아버지와 등 돌려서 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고 있죠. 그 딸 미갈이 지금 다윗과 결혼하고 다윗 편에 있고, 그렇게 사울의 가족들은 점점점 사울을 떠나고,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은 가장 미천한 존재에서 그 집안의 중심으로 다윗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두 종류의 사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심이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사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에게는 점점 그 사람이 그 가정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점점 그 가정의 중심에서 밀려나고 있어요. 국가의 중심에서도 밀려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가정에서도 일어나요.
그러니까 어쩔 때는요, 예전에는 그냥 제일 돈을 잘 벌고 가장 뭐 어떤 학력이 높고 가장 명예롭고 뭐 그렇게 된 사람들이 가정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데요.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중심이 어디로 가냐면 가장 신앙이 좋은 사람이 중심이 돼요. 그 사람이 그 가정의 중심이 돼서 전체적으로 그런 영적인 일들이나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게 되거든요. 그런 면들을 이 사울과 다윗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대두적인 면들을.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나를 존귀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귀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망하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 안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존귀히 쓰임을 받게 되려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정말 마음을 다하여 붙들고 섬길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곳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또 뭐 어디서든지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거든요. 그런 면들이 지금 다윗과 어떤 사울의 대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가족들이 지금 이제 다윗을 중심으로 모여들었어요. 사실 이 아둘람 굴은 사람이 살기에 좋은 곳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왜냐면 굴은 집이 아니니까. 근데 그 살기 불편한 야전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근데 사람들이 몰려들어. 가족들이 몰려들 뿐만 아니라, 보십시오. 2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몰려들입니까?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 되었더라. 와, 처음에는 한두 명이겠죠. 왜냐하면 지금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다윗과 함께 초기에 지금 피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여섯 명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아히멜렉에게 빵을 요구할 때 뭐든지 먹을 게 있으면 좀 주십시오. 뭐 빵 대여섯 덩이든지 뭐든지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왜 대여섯 덩이 주라 했냐? 아마 함께 한 사람들이 한 대여섯 명 됐을 거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지금 블레셋에 갔다가 가드에 갔다가 미친 척하고 막 이게 쫓겨 나와서 피신해서 아둘람 굴에 와 있는데,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제 점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더니 400명 가량이 그 아둘람 굴에서 함께 지금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는 자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항상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주변에 붙여주세요. 심지어는 그 불편한 아둘람 굴에서 피신하고 있는 가운데도 사람을 붙여준다니까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되면 400명이나 돼요. 400명. 나중에 보면 그 600명까지 늘어나는 게 보입니다만은 400명가량 이렇게 늘어났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했을 때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다 그에게 모여들었다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무엇 때문에 빚을 지고 무엇 때문에 마음이 원통할까요? 이 사람들이 사울의 통치하에서 이런 환난도 당하고 빚도 지고 마음이 원통함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었든지 지금 사울의 통치하에서 그런 억울한 일들을 당한 사람들이 다윗을 중심으로 지금 모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사실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사울의 나라에서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다윗을 중심으로 모여서 하나의 그룹을 지금 형성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 사람들이요, 나중에 이렇게 아둘람 굴에서부터 이 다윗과 함께 막 이렇게 도피 생활을 하면서 결국은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왜냐면 그 뭐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하고 뭐 이러니까는 힘이 있으면은 그렇게 도망다니지 않을 거 아니에요. 힘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윗의 중심으로 모였는데 나중에 이렇게 다윗과 함께 도피 생활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점점 강성해지시고 이 사람들이 다윗의 친위대가 되고 결국 나중에는 용사들이 돼요.
나중에 이제 이게 다윗 왕 말년에 다윗을 중심으로 한 용사들의 명단이 막 나오거든요. 뭐 30명의 용사, 또 그 중에서 3명의 용사, 여러 용사들이 나오는데, 사실 그 용사들이 다 어디서 이렇게 훈련된 사람들이냐면 이 아둘람 굴에서부터 함께 다윗과 다니면서 훈련된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이 다윗은 뭐 다윗이나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이러한 성경의 중요한 사람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모형으로 사실은 보여지는 면이 많다 그랬잖아요. 다윗도요, 예수님의 모형으로 지금 여기서도 보여져요. 왜? 예수님의 주위에 모여든 사람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세리와 죄인들과 그런 연약한 자들, 그런 자들이 예수님의 주위로 모여들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예수님께서 발탁하신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때 당시에 다 어부들, 그냥 뭐 못 배우고 뭐 그냥 이렇게 어렵게 살고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런 최측근 제자들이었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뭐 왕, 뭐 정치 권력들, 그런 사람들 다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라고. 여러분, 이게 지금 다윗에게 몰려든 이런 환난당한 사람, 원통한 사람, 빚진 사람, 이 모든 사람들이 결국 나중에 예수님 주위로 모여드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 중에 한 사람도 지혜로운 사람도 없고 문벌 좋은 사람들도 없고 능력 있는 사람도 없다. 다 세상에서 천대받고 힘없고 약한 그런 존재들이지 않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천한 것을 들어서 귀히 사용하시고 약한 것을 들어서 강한 자를 이기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지 않냐. 그렇게 사도 바울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의 중심으로 모여든 이 사람들이 결국 어떤 사람들을 상징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위로 모여드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떤 존재들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사실 다윗에게 모여든 사람들은 사울의 나라에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마찬가지로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여드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요, 세상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소망을 버린 사람들만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일 수가 있어요. 세상의 소망, 세상에 있는 모든 미래를 싹 다 버린 사람들만이 아둘람 굴에 찾아와서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그랬어요. 물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붙잡으려면요, 세상의 소망 버려야 돼요. 세상에 더 이상 소망을 둘 것이 없고 미련을 둘 것이 없는 사람들, 세상에 무언가를 내가 기대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진정으로 예수님만 붙잡고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세상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뭔가 좀 내가 힘있게 살고 잘 살고 내가 뭔가 권력을 가지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사울의 나라에 소망을 두는 사람은요, 다윗의 나라에 자리가 없어요. 온전히 하나님을 붙잡을 사람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아야 돼요. 완전히 우리가 막 찬양하잖아요.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그게 뭐냐면 세상 소망 다 버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야만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현대 크리스찬들이 힘이 없는 이유는 뭐냐면요, 여전히 세상의 소망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잘 믿어서 세상에서 잘 되고 싶어서 예수님을 믿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요, 교회가 힘을 가질 수 없어요.
그렇게 해서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아들에서 발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삶에서 나타날 수 없어요. 완전히 사울의 나라에서 떠나야만 다윗의 나라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임원들이 지금 다윗을 중심으로 모여든 이 사람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제 다윗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더 모였잖아요. 이제 한 400명 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아둘람 동굴에는요, 400명 이상 이제 모여서 있으면 더 이상 거기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아지면 더 소문도 날 것이고, 그만큼 또 먹을 것도 많이 소요되고 필요하고, 여러 가지 살려면, 그곳에 400명 이상이 살려면 얼마나 많은 물자들이 왔다 갔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들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랬을 때 다윗이 이제 어디로 가냐면 모압 땅으로 갑니다. 아둘람에서 모압 땅으로. 근데 이 모압 땅으로 가는 것은 블레셋으로 가는 거하고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블레셋으로 갔을 때는 사울이 두려워서 무조건 사울이 지배하고 있는, 사울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땅으로 무조건 가야겠다 하고 블레셋으로 간 거잖아요. 근데 모압으로 간 것은 이방 땅으로 간 것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달라요. 그리고 조용히 숨어든 게 아니라 한 400명 같이 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세력을 이루어서 갑니다. 조용히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나라의 왕을 찾아가요. 모압의 왕을 찾아갑니다. 여기서 보면 3절에 보면 다윗이 거기에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이렇게 돼 있죠. 자, 모압으로 갔을 때는 모압 왕에게 찾아가서 부탁을 합니다. 자기의 부모님과 형제들을 내가 요새에 있을 동안에, 떨어져 있을 동안에 이제 모압 왕이 좀 보호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사실은 다윗이 한 400여 명의 어떤 부하들을 데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어떤 세력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시 못하는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모압 왕에게 가서 부탁을 할 수가 있었어요. 나름대로 이제 어떤 세력이 있기 때문에 모압 왕을 만납니다. 또 하나, 여러 이스라엘의 주변에 많은 여러 왕들, 민족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특별히 모압을 찾아갔어요. 여기서 보면 모압 땅이 지금 아둘람 굴에서 가깝지가 않아요. 왜? 모압으로 가려면 지금 사해를 건너가야 되잖아. 근데 직접 건너갈 수는 없고 밑으로 지금 내려와가지고 이 광야를 지나가지고 이 에돔 땅을 지나서 그 다음에 모압으로 지금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먼 길을 굳이 왜 찾아갔을까? 이쪽에 가드 땅 쪽에 블레셋도 있고 밑에 아말렉도 있고 밑에 에돔도 있고 모압도 있고 다 있어요. 암몬도 있고. 굳이 왜 그런 모압을 찾아갔을까? 왜 모압을 찾아갔을까요? 다윗의 집안이 모압과 관련이 있습니다. 어떻게 관련이 있을까요? 자, 다윗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이세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오벳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보아스의 부인이 누굽니까? 룻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모압 여인 룻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아버지 이세의 진외가가 모압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외가가 뭐냐면 우리의 외가는 어머니 집안이 외가잖아요. 진외가는 뭐냐면 할머니 집안이 외가예요. 진외가라고 해요. 할머니 집안.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 이세의 입장에서는 모압 땅이 진외가인 거예요. 그래서 사울하고 모압은 관계가 없어요. 근데 다윗하고 모압은 관계가 있어. 왜? 그 외가 쪽 집안이 모압인 거거든. 그래서 모압으로 찾아가서
그런 또 그 동네 또 그 모압 여인 룻이 있었던 그 동네가 있잖아요. 또 그쪽에 아마도 외갓댁에 거처를 마련하고 거기에 또 모압 왕에게 특별히 부탁을 하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모압 땅과 이스라엘의 경계 지역에 있는 요새에 이 다윗이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그 다윗과 함께하는 무리들이 커지니까 아둘람 굴에 있을 수가 없고 어디로 갈까 고민을 많이 했겠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래도 그 외가댁이 있는 외가 쪽과 관련이 있는 모압에 가서 우리가 좀 의탁을 해야겠다. 모압에 가서 부모님과 가족들을 의탁을 하고 자기들은 자기 무리들과 함께 요새에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둘람 굴하고 또 요새는 또 달라요. 왜? 요새는 수비를 하고 하는데 아주 최적의 장소인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충분히 먹고 살 수 있고 거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어느 정도 뭐 다윗이 거느리고 있는 부하 400명 정도 데리고 요새 안에 딱 들어와 있으면 사울이 공격이 들어오더라도 막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그것이 그것 자체가 모압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죠. 왜? 다윗은 그때 당시에 가장 유명한 그 용장이었던 골리앗을 죽인 장소이고 백전백승하는 전쟁의 아주 귀재인 전쟁 영웅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자기 소아들을 데리고 우리나라에 와서 한 요새 안에서 어떤 방어를 해주고 있다. 그러면 모압 입장에서는 굉장히 든든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래 너가 그렇게 해주면 나는 너네 가족들을 잘 보살펴 줄 수 있다.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고, 야 우리가 남이가 너네 그 외가 쪽이 우리하고 같은 그거잖아. 하면서 서로 이런 식으로 혈연을 가지고 나름대로 더 끈끈하게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거기에서 아마도 다윗은 나름대로 평안을 누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요새를 통하여서 모든 적을 막을 수 있고 부하들도 있고 먹고 살만하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계속 있으면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5절에 보니까요. 갑자기 선지자 갓이 나옵니다. 이 앞에도 뒤에도 선지자 갓이 안 나와요. 근데 갑자기 선지자 갓이 나와요.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갑자기 찾아옵니다.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다윗이 떠나서 헤레스 풀에 이르니라. 야, 이게 참 그동안 막 정신없이 도망을 다니고 있던 그런 삶에서 이제 조금 여유를 가지고 조금 안전하게 좀 살아볼까 했더니 하나님이 갓 선지자를 보내서 야, 너 모압 땅에 왜 있냐? 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놈이 모압 땅에 너 왜 있냐? 거기 있지 말고 빨리 유다 땅으로 들어와. 지금 그런 거예요. 근데 선지자 사무엘은 이 다윗이 기름 부음도 받고 많은 또 나름 도움도 받고 서로 교통함이 있는데 선지자 갓은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거든요. 아마도 우리는요. 그래도 이제 막 좀 자리 잡고 내가 여기서 조금 평안하게 막 좀 살려고 그러는데 또 다시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고요? 여러분 유다 땅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또 쫓겨다녀야 돼. 거기가 사울이 왕으로 있는 그 왕으로 있을 때까지는 유다 땅에 들어가면 무조건 도망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덩치가 좀 큽니까? 이제는 함께 움직이는 사람들이 400명 막 그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랑 다 같이 이렇게 몰려다니면서 도망 다니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겠어요. 그러니까 쉽지 않아요. 내가 어느 정도 지금 자리 잡고 내가 조금 평안하게 이제 조금 평안을 누려볼까 하는데 하나님이 갓 선지자를 통해서 듣도 보도 못한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땅으로 무조건 들어가라고 그래요. 그게 눈에 뻔히 보이는데 들어가면 고생하는 거 뻔히 보이는데 아멘 하고 들어갈 수 있냐 이거죠. 성경에는 그냥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그랬더니 다윗이 떠나서 헤레스풀에 갔다 이렇게만 돼 있잖아요. 너무 쉽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냥 그랬는가 보다 생각을 해요. 근데 아니에요. 우리가 다윗의 입장이 돼보라고. 이제 그렇게 어려운 피난 생활이 끝나고 조금 살만했는데 이제 거기를 떠나가지고 안식처를 떠나서 또 도피 생활을 하라고, 또 야전 생활을 하라고. 거기서 언제 내가 사울이 죽고 자기가 왕이 될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또 이렇게 있을 만한 거처가 마련되어 있지도 않은 상황에서 또 그런 산으로 들로 돌아다니면서 또 그렇게 도피 생활을 해야 된다고? 갈 수 있겠어요? 어려워요. 근데 다윗은 갔어요. 그 요새를 버리고 자기를 보호해주고 자기에게 평안을 줄 수 있는 그 먹을 것도 공급해주고 잘 살 수 있는 그 안정적인 요새를 버리고 어디로 들어가냐면 유다 땅 헤레스풀로 갑니다. 헤레스풀은 요새도 아니고 피난처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숲속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숲속으로. 결국은 왜 거기로 들어가요? 다윗이 그러한 지금 도피 생활을 거치면서요, 다윗의 마음에는 요새와 성이 나를 보호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냥 허허벌판이어도 하나님이 나의 요새시고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반석이고 나의 산성이다. 다윗의 많은 시편에서 얼마나 많이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주는 나의 반석, 주는 나의 산성, 주는 나의 도피성, 주는 나의 요새. 근데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찬송 찬양 통해서 그냥 그렇게 아무런 감정 없이 이야기를 하지만 다윗이 느끼는 이 고백하는 이 이야기는요, 정말 현실로 다가오는 거예요. 내가 진짜 안전하고 평안한 요새에 있다가 그냥 헤레스풀 숲속으로 그냥 들어와서 사방이 뻥 뚫려 있고 아무런 보호장치도 없고 아무런 막아설 것도 없고 그런 가운데 노출되어 있어도 내가 그 요새에 있는 것보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얼마나 많은 험난한 생활들이 분명히 눈에 뻔히 보이지만 갓선지자가 가라 하니까 그냥 그거 다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버리고 헤레스풀로 와요. 그 사람들 다 데리고. 다윗의 믿음이 지금 이 도피 생활 가운데 얼마나 커져 있는지, 얼마나 지금 든든하게 서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딱 헤레스풀이 오니까요, 그 다음부터 또 사울이 막 다윗을 죽이려고 이렇게 쫓아오고, 또 이 사회의 눈을 피해서 계속 도망 다니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 고통의 세월 가운데 다시 그 고통의 땅인 유다 땅으로 들어간 이유는 뭐냐? 아까 시편 57편에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니까 가는 거예요. 다윗은 그 가운데서 수도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되뇌었을 거예요.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거라고. 제가 이 내용들을 좀 하나씩 이렇게 묵상하고 살피면서 이 다윗의 마음이 지금 우리가 불렀던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세상 사람들은요, 인생의 목적이
이 땅에서 평안하게 잘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목표, 우리의 목적은 달라요. 하나님의 뜻을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인 거예요. 다윗이 그 목표를 가졌기 때문에 그 안정과 평안을 그냥 내팽개치고 다시 그 고통의 장소인 유다 땅으로 다시 들어와서 헬의 숲으로 들어와서 또 그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다윗의 마음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고 결국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이 믿음이 분명하게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모두에게 분명한 믿음이 있어요. 다윗이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를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왕이 될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듯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지는 모르지만 분명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왕자가 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하나님의 가족이 될 것은 분명하게 믿는단 말이에요. 중간에 내가 어떻게 도피 생활을 하고 어떻게 아둘람굴에서 있고 어떻게 내가 나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수치를 당할지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이끄실 것이고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반드시 그 왕자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로 세우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믿음 하나면 됩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뜻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실 거예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불편함과 당장 눈에 보이는 어떤 불안함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보고 주님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그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게 해 주십시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다윗의 믿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서 똑같은 이 세상 광야 생활하는 우리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그것들을 붙잡고 또 이 땅에서 온전히 하나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